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408장 연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내가 앞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아멘.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맘속에는 평안의 후렴이에요. 나의 맘속에는 평안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아멘.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히, 나의 맘속이 늘 평안히,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히,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이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아멘.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아멘.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길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아멘.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아멘.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외모서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아멘.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맘이 늘 평안해.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산상변모주일로 지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인생들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 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옛날 제자들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을 뵌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과 생업터전의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찬양 가운데 또한 기도와 섬김과 헌신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얼굴이 뜨뜻하여 감히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습니다. 저희는 마음이 다쳐서 말씀을 들으려고도 듣지도 않았고 나 자신만을 사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면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 서보지도 않았으면서 남을 탓하고 고집과 억지를 부리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항상 기억하고 계셔서 사랑과 용기를 주셨건만 그것을 뿌리치고 자행자제하면서 산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이 못된 가슴에도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조용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85장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보내시어 죽기까지 하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함으로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께서 주신 사명과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으며 말씀과 행함이 일치하는 교회, 많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갈망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 봅니다. 작은 것에도 용납과 용서가 되지 않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며 교만으로 가득 차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결단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부재였던 목사님을 위해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꼭 맞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가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돕는 동력자들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승준 목사님, 낯선 곳에 오시게 되었는데 끝까지 선한 목자 되어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목사님 가정 모든 생활을 옮기는 과정 또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없이 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육체의 질고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점점 약해지는 육체와 병으로 인하여 위축된 마음과 정신적 피폐함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 사랑하는 어머님을 천국으로 보내고 이 땅에서의 이별로 인하여 슬퍼하는 가족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이 세상 삶에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천국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해외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헌신자들, 국내에 그리고 국내의 미자립 교회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기관과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사 눈물로 뿌리는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은 겉으로 나타나는 크기와 무게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면의 동기와 헌신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 굴절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믿으며 악인의 수중의 화살을 부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소망과 능력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 위에 주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겠네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지난 한 주간 조용히 지낸 적이 없고 세상에 온갖 지저분하고 분주한 갖가지 사건 사고로 불행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희를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한 헌금을 봉헌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을 주시어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각양 삶의 감사의 제목을 정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셔 더욱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물질의 곤고와 갓난을 위로받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심령으로 삼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심령이 있습니까? 쓰린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저와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성과 모든 삶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온라인 방송으로 송출이 되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산상변모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봉사 담당표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3월 예배 봉사 담당자가 그 밑에 주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주일은 이승준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셨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십니다. 예배 후 임시 재직회는 망원교회 이승준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망원교회 사정으로 잠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직회가 임시 재직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배 마치고 식사 만나홀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홀 점심 식사는 박소연 집사님이 모친상을 당하고 무사히 마치고 감사해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셔주시고 박소연 집사님 어머님을 잃으셨는데 천국으로 보내셨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고 교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장기번과 제가 한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빨간 글씨 너희가 기도할 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모친상 당하신 박소연 집사님 광고가 나갔고요. 이번 주간 만나올 봉사는 서머나 3구역이었고요. 청소 담당은 갈릴리 2구역이었습니다. 다음 주간 만나올 식당 봉사는 예루살렘 1구역이고요. 청소 담당은 갈릴리 3구역입니다. 거기 예배 봉사 담당표를 잘 봐주시고요. 두 구역이 좀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께서는 서로 협조하셔서 바꾸셔도 여기에는 그대로 나갈 테니까 구역장들께서 알아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산상병모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을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승준 목사님 나오셔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승준 목사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동해 사랑의 교회와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시어 주의 전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친백성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능력이 되어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비하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레위를 부르시는 그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 레위는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가 세리인 레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순종하여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이제 나타낸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새 포도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복음과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보셨듯이 시작하는 이 장면에 27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라 하는 세리, 그러니까 마태죠.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레위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기뻐서 29절에 보시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큰 잔치를 베풀어서 예수님을 이제 대접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다른 부류의 사람이 또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리 레위를 비롯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여기 세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5장 이 본문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9장과 또 마가복음 2장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세리와 다른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을 이해하시면 이게 왜 세리가 죄인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로마 제국의 이 식민 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에게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납부하는 일을 중간에서 맡아 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에서는 일정 금액의 세금을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중간에 있던 이 유대인 세리들이 더 많은 금액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걷어들임으로 인해서 중간에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을 자기가 착취하고 나머지 금액만 로마로 갖다 주게 된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보시면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어려워했던 친일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 세리와 또 다른 죄인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 또 다른 부류의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30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들을 말하겠죠. 굉장히 높은 종교적인 위치에서 율법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했던 위치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두루마리 양피지에 하나하나씩 적어서 예배를 드리러 모이던 회당이나 다른 성전에 공급하던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굉장히 정결하게 성경을 하나하나 이렇게 필사를 하다가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나 뭐 아도나이라는 단어, 이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담겨 있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쓰던 것을 멈추고 다시 이제 정결하게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또 목욕 재개를 하고 한 자씩 한 자씩 써내려가던, 그러니까 두 부류 모두 종교적인 자부심이 매우 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고요. 뒤에 나오는 3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세리와 죄인들과 왜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을 비롯한 그 잔치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비롯해서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레위와 그리고 세리 죄인들과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비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규정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이 비난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대로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고 회개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규정과 기준에 맞지 않는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근데 단순히 자기를 의인이라고만 생각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키는 이 율법적인 규례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규례를 39절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이 고수하던 묵은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장 고수하고 있던, 자기들이 고집하고 있던 묵은 포도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그 율법을 통해 형식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종교 생활, 그리고 그 율법만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를 말했습니다. 그 기준의 잣대에 봤을 때 세리와 죄인들의 모습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너희들은 죄인이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율법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준 이 율법을 다 100%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서 내 참된 그런 백성,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너희는 지킬 능력,
100% 완전하게 지킬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을 중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자체를 중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10계명에 점점 더 자신들의 율법을 증가시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무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만들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르러 이 장면까지 온 것인데요. 이런 묵은 것을 갖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랬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지척에 놓고도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본질, 그 형상 앞에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비난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다시 이 세리나 죄인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랐던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묵은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27절 28절을 다시 보시면 레위를 부르신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레위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나서 잔치를 했어요.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서는 그냥 버리고라는 단어가 없고요. 예수를 따랐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레위가 그럼 버린 모든 것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민족의 고열을 빨아서 자기의 부를 늘리고 재산을 증식하던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의 이름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지파가 있었죠.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담당하던 지파였습니까? 하나님의 제사 예배를 담당하던 거룩한 일을 구별되어 감당하던 그런 족속의 대표자 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레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런 거룩한 일을 담당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이 레위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민족의 세금을 고열을 짜서 갖다 바치는 이 일을 하고 있었을 때 그런 고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레위라고 불리울 때마다 레위야 불리울 때마다 굉장히 큰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레위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레위는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묵은 것 무엇입니까? 부를 위해서 동족의 희생도 마다하지 않던 이 모든 기득권,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증거가 그 이후에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다른 수많은 죄인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인 것이죠. 잔치를 벌일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돈을 중시하던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어놓고 잔치를 베풀 때는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은 것을 버린 이 레위의 모습을 통해 참된 제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참된 제자의 모습은 나중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6절에서 37절 보시면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율법을 중시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가 뭡니까? 새 포도주가 친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십자가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복음으로 인해 열릴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비유가 두 가지 나오죠. 새 옷을 한 조각 찢어 낡은 옷에 붙이면 이게 서로 엉켜져서 결국엔 같이 찢어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에 넣게 되면 새로운 포도주가 막 발효를 해서 그 발효되는 걸 버틸 수 있는 새 부대가 필요한데 낡은 부대에 넣어놓으면 결국엔 팽창해서 터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묵은 것이 좋다 하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가 되는 나를 담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대로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잔치자리에 있는 제자들과 레위를 비롯한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있으며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새로운 제자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리와 죄인들을 볼 때,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갖고 있는 묵은 것은 어떠한지, 각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계신 내가 가진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묵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묵은 것을 버리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연합해서 나아갈 때 정말 레위라는 이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이 이름의 의미의 정체성을 올바로 찾게 되고 진짜 나중에는 마태복음을 기술하는 그런, 그리고 순교까지 감당하는 이런 제자의 길로 마태는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름을 주시죠. 레위라는 이름, 하나님과 연합하라는 이름. 그런데 레위라고 불리우면서 이 레위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세금을 계속 걷었던 자기의 인생의 세월이 있는데 레위야 레위야고 부를 때마다 예전의 상처가 계속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자기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민족의 고열을 받아 로마에 갖다 바치는 앞잡이 역할을 하던 이 레위에게 마태,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야라는 이름을 주시고 참된 제자로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가진 묵은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그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으며 정말 같이 잔치하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즐겨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새 부대가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이후에 같이 부를 찬양을 제가 이제 이렇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그리고 동해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족 가운데 그리고 미래 위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짧게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주자분 잠깐만 반주해 주시고 우리 마음 눈을 감으시고 이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묵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묵은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고집하던 율법주의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종교생활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묵은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이 레위처럼 과감히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걸음이 하나님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로, 참된 제자로 정말 레위가 마태로 변하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중에는 이 거룩한 마태복음까지 기록했던 것처럼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 성도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에게 정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그런 묵은 것이 없는지 영적으로 돌아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레위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이 레위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실 때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고,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한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연합하며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나를 따르라 부르심 따라 결단하고 순종하여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담을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 평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 자녀, 일터, 생활, 사역, 신앙,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동해 사랑의 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